모두 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이 아무 증거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목격하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누시는 그 일을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을 때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로 고생하는 불쌍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런 부탁을 우리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도무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책망은 제자들을 향한 책망으로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데려오라 해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며 그 간질을 고쳐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나와서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뭘 말해 주나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는 믿음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기대하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힘으로 능히 우리의 앞에 놓여진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믿음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않나, 혹은 우리가 가진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흔히 하는 속된 말로 맞짱 떠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믿음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정말로 겨자씨할 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낮에 일하시면서 혹은 살아가시면서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비엄사 넘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치,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능력, 우리 모두 그 능력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경험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현실 앞에서 한번 믿음으로 맞서 보려는 그런 도전이 없으면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에 염려가 많습니다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맞서 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엄청난 능력을 가진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축되고 왜소하고 그리고 스스로 보기에 한심하고 우리 자신을 너무 연약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현실 앞에서 맞서 싸우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왜 못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병행 본문이라고 그럽니다. 마가복음에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본문이 이 복음서 저 복음서 조금씩 다른데 그런 본문들을 병행 본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오늘 이 17장에 나오는 기사와 병행 본문은 마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그 병행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마태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왜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믿음 위에 기초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마치 만용을 부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기도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가진 능력을 꽃피울 수 있는 방편입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기도로 이어져야 되고 기도는 참된 믿음 위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 기도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에 담긴 큰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반세계이 뭘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성전세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생명의 속전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전에 내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어야 할 일종의 세금 같은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 주님이 안 내실 분이 아니다 내신다 그렇게 큰 소리 탕탕 치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버지한테 세를 내는 아들은 없습니다. 임금의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참아들 된 우리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많은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냥 요거 있는 대로만 그냥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참 돈 벌기 일도 알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마리 잡을 때마다 500원씩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치 요즘의 세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밤늦게 이 지역의 장로회 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장로님 한 분께서 밤늦은 시간에 저한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본 것은 창원시 의창구에 내려진 행정공문이었는데 행정명령서가 하달되었다고 그랬죠. 그 행정명령서에는 종교 회집을 최대한 삼가해 달라라는 그런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 그냥 권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감염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물리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권고가 아니죠. 그것은 명령이며 일종의 겁박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제 저녁에 아마 행정 담당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고 사항까지만 있고 벌금 내야 된다라는 고문권은 빠져 있는 그런 공문을 얻게 되었다면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사실은 참
참 마음에 지금 심히 불편한 것이 계속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교회와 여러 종교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사회로부터 참 이런 일을 당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받지 못하는 권위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면 부모라는 그 권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면 목사라는 그 권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면 장로라는 직분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권위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꼭 그런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워지고 얼마나 수치스러워지고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많이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 일처럼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한다. 우리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만 또 다른 쪽으로는 어렵게라도 모인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 주일 예배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행정명령이 굉장히 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를 들면 창원 의창구에 우리 창원 동부지사에 속한 작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20명, 30명 모이는 교회에서 무슨 그것도 대부분 노인들이 있는 곳에 무슨 생방송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분들에게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생명처럼 귀한 분들인데 그렇게 어르신들이 몇십 명 모인 것도 법을 어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형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이 대형 교회들을 주목할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선제적으로 뭔가 행동을 개시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다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너무 고집스럽게 너무 완고하게 가는 것은 그것은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참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덕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을 세우는 것,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부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덕을 세워가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현 상황이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속히 진정되어 장기화되지 않게 하소서. 이미 감염된 사람들의 확진은 필요하지만 새롭게 감염되는 사람들이 없게 하소서. 지역 감염에 대한 염려가 크오니 지역 감염에 이르지 않게 하소서. 신천지가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보건당국에 잘 협조하게 하소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은 신천지가 키를 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협조를 하면 어쩌면 상황은 빨리 종식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기도 제목에 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긴장하고 온 사회가 이 문제에 이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진정되어 장기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첫 번째 환자가 나온 이후로부터 약 40여일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미 너무나 많은 삶의 패턴들이 변했고 이미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여러 많은 직장들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너무나 큰 손실을 입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이 문제가 정상화되고 진정되어서 주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감염된 사람들은 확진 판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새롭게 감염되는 사람들은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서 속히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 감염에 대한 염려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역 감염에는 이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특별히 대구와 경북지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에 대한 염려가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어제만 하더라도 이 감염된 사람들이 급증한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지역들에도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속히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 감염만큼은 이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가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보건당국에 잘 접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신천지가 얼마나 거짓과 속임수에 능하며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지가 드러나게 되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 외에 이제는 그들이 협조하여서 주님 이 사태가 진정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희생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정부와 보건당국 그리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부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하소서. 두 번째, 과로와 긴장감으로 심각하게 지쳐있는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감염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또한 육신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긴장감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작. 확진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병상이 충분히 준비되게 하소서. 대구가 아니면 여러 다른 지역들도 최선을 다해 도움으로써 적어도 확진자들이 병원에도 가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는 슬픈 일은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창원 한마음병원이 이 위기를 잘 견디게 하시고 격리된 의사 6명, 간호사 50명, 직원 20명, 환자 91명이 14일 동안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애초에 코호트 격리에 들어갈 때 있었던 일원입니다. 아마 두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89명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류병한 집사님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이 선별진료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신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정부와 보건당국 의료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부와 보건당국 그리고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부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암담한 현실 앞에서 정치적인 성향 혹은 사상적인 성향을 포기하고 이 상황을 수습하는 데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건당국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얼마나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으며 힘겨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사오나 하나님이여 이 보건당국의 모든 관계자들 책임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건당국도 의료진들도 심각한 과로와 긴장감으로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온데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육신적으로 너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들이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정신적인 이 멘탈과 관련된 부분에서 힘겨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병상이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증 환자로 분류되었다가 급작스럽게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번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병원과 병상이 충분히 준비되게 하시고 특별히 대구와 경북 지방에 너무 많은 환자들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사 전국 각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합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창원 한마음병원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의사 6명, 간호사 50명, 직원 20명, 환자 8, 90명 등등 주님 그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격려해가며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족들도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가족들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일병한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책임있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내시되 건강에 염려가 되오니 건강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우리 경제와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직장이 임시 폐쇄되는 일도 잦아지고 재택근무도 확산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자영업자들도 돌보셔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버텨내게 하소서. 국민들이 예방과 방역에 힘써되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소비가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리안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비아라는 것은 혐오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지. 코리안 포비아, 한국 사람들을 혐오하고 그래서 입국 금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일들이 큰 회사들, 글로벌 경제 전략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게는 지금 너무나 큰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일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의 기업들에게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실로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업들을 붙드시고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의 업장을 붙잡아 주셔서 모두 다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이 임시 폐쇄되는 일도 잦아지고 재택근무도 확산되고 있사온데 기업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큰 기업들 글로벌 경제 전략을 짜고 수행하고 있던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리안 포비아 현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외국을 떠나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영업자들도 돌보셔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버텨내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국민들이 예방과 방역에 힘써되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소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장사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주님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창원에도 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생기므로 공장이 가동되거나 회사가 임시 이제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위기를 반드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창원의 기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들마다 지혜롭게 대처하여 전염의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시고 이 위기로 인해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소서. 현재 위기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하소서. 장기적으로 이 사태가 한국교회 위축을 가져오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겸허하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사회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참으로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전염의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시고 이 위기로 인해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위기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 안팎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불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지금은 참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보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되 특별히 교회의 영적 리더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가장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지혜롭게 잘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기적으로 이 사태가 한국교회 위축을 가져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교회가 겸허하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회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분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음정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결코 겪지 않게 하소서. 성도들과 가정, 직장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창원에도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고 교회 인근에서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성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만 굳게 의지하게 하소서. 예배와 사역, 각종 훈련과 모임이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과 연락을 하다 보면 정말 교회 너무 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지만 교회 바깥에서 한참을 교회를 보고 울다 가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렇게 마음이 참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사태가 진정되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성도들 만나 사랑하고 교제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정교회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결코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옵소서. 가장 어린 아이로부터 가장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인근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또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그들도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원에도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인근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창원 성산구에 확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사역, 각종 훈련과 모임이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모하고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눈물로 바라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의 소원을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헌신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손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모두의 마음이 무겁고 힘든데 곳곳에서 아름다운 미담 소식이 들려와서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정말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
미담의 주인공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그런 분들이 잘 돼야 되지요. 세 번째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때에 더욱 이 세상과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이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이 어려운 때에 참 아름다운 미담의 소문이 될 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가까운 성도들 이웃들을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떨쳐버릴 수 있어야만 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런 중에도 사회 곳곳에서 아름다운 미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써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또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통해서 주님,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웃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미담의 주인공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어려움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로 내려 달려와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데에도 이 세상과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가까운 성도들과 이웃들도 돌아보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다운되어 있사오니 주님이여,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므로써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